때문에 좀 말씀을 간단히 압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최후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막가파식으로 가고, 또 한쪽은 정말 바른 사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의사를 통하여 바른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가 당신은 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야, 이젠 나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구나,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이들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어쩌면 그런 부류가 더 많다는 겁니다. 또 한켠은 내가 지금까지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으니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좀 사람답게 바르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결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천국을 소유하였다 하며 실제로 죽음 이후에 영생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진리 안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에 소속됐다고 믿고 사는 우리들은 늘 삶의 내용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나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적 진리를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의 기간에 이제 종착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섬기려고 하셨느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공생애의 사역이 저물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현장을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제정해 주신 내용이죠. 그 출애굽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칠한 문에다가 칠한 이 집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월절은 그들에게 계속 해마다 지켜지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잔치, 마지막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잔치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그때 잔치에서 사용하는 무교병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이 빵 조각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 조각이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 속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었겠지요. 이 잔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내가 흘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이며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오늘 53절로 55절을 말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그러므로 말씀에 설명된 것처럼 곧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있을 성찬식에서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 그 빵 조각을 작게 만들어서 세례 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빵입니다. 다른 교회는 떡을 가지고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떡이든 빵이든 이것은 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옛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니 찢어진 그 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은 그의 피 흘림에 대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이 찢겨지니 옆구리가 창에 찔리니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빵 그리고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 주스는 그냥 빵이나 포도 주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음료이며 영생의 양식이며 영생의 음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양식과 음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이따가 죽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영생의 양식으로, 영생의 음료로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잘려지거나 꺾여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이것은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으므로 그걸 모아다가 불태워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듯이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찬의 내용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고 영생의 음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본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그래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삼고 영생의 복을 받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합해져서 생명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도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한 것은 잘하면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또한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고 했으니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버리라고 한 것도 있으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아니하며 지키라고 한 것도 지키지 아니하며 버리라고 한 것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주님 안에 거하며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교인은 하라고 한 것을 하는 자요, 그리고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는 자요,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는 자이기에 세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허락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죽은 영혼이 산 영으로 거듭나게 되며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므로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스러운 열망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